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다가 재밌는 제목의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의 제목은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요, 외국 어린아이들의 굉장히 짧은 기도문으로 그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질 정도로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 기도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아이들의 기도문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버트라고 하는 아이가 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이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이라는 아이가 한 기도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불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나라고 하는 아이가 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담아서 데레사가 한 어린아이가 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크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한 기도였습니다. 어떠세요? 귀엽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도 들으시며 한껏 미소를 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가끔 빼먹기도 하죠.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의 램프같이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과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지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약간 기복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은 사실 지극한 정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할 수 있겠죠. 이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절대 잘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이 80년, 90년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로 이 저도 이런 기복적인 믿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어린아이들의 몇 가지 기도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죠.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들은 사실 제가 볼 때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단지 순수함과 재미만을 보셨나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님과 무언가 굉장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아이들이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이 종종 하나님이 너무 우리 대화 중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럴 때는 상호 소통이 아닌 우리의 좀 일방통행적인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셨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 기도를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대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4절에서 저희가 무엇을 살펴보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자신이 그 당시, 느헤미야가 바로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나 슬퍼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만 기록해도 될 것을 굳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내용,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한 그 대화와 소통의 내용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글이란 것은 여러분도 써보셔서 알겠지만 자신의 일기가 아닌 이상 이 글은요, 분명 그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이토록 자세하게 느헤미야서에 기록한 이유는요, 자신의 기도를 통해 나중에 이 기도를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에 포함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느헤미야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해서 또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회개하고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내용 등 기도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이 기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즉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기도를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를 7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같은 죄를 너희들은 다시는 짓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기도를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눈여겨보게 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적어놓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드러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이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즉 하나님과 하는 대화의 내용은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그 대화 내용 속에는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담고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만 하는 그 신앙적 가치관과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자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 필립스 신약 성경을 편찬한 영국의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에서요, 이 작가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놀라운 발견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적인 발전과 이 발명들에 너무 큰 인상을 받아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조금 덩치가 더 크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지구를 창조하시고 멸망케 할 정도의 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끝을 절대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 전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이 태양이 중심인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하죠. 이 태양계와 같은 이 항성계는요, 우주에 수조 개의 이상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지구와 같은 그냥 단독 그냥 별 아닙니다. 행성 아닙니다.
항성계, 여러 별이 모여있는 이 항성계의 숫자가 수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아마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에서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보다도 작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자주 간과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 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옆집 동네 아저씨 대하듯 편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 땅에서 나의 안위와 나의 안녕을 책임져주는, 나의 기도에 응답이나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내 지금 상황을 힘들게 한다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시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무례하게 우리가 군다는 거죠. 하나의 조그만 왕에게도, 조그만 나라의 왕에게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고 위대하신 두려운 하나님에게 소리도 치고 삿대질도 하며 불만을 막 토로한다는 거죠. 감히라는 말조차 붙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며 바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두려우신 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직접 그분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고 손수 하나님 본인의 의지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늘의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도저히 측정할 수도 없는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은혜에서도 전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뭘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히 느헤미야는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집인 옛 유다 백성이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가 10분 이해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 이 100년이나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4세입니다. 유대인 4세. 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왔게 됐고 자신의 고향이 아닌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페르시아 백성도 아닌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100년이나 지나서 태어난 그 느헤미야가 도대체 그들의 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국도 조선시대에 죄를 범하면 이 3대를 멸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대를 멸하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느헤미야는 4대입니다. 4세대. 오히려 조상들을 원망해야 하는 억울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 범죄에서 자신은 제외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도 주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가운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기가 떠안고 그 죄를 대신 지금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랬다. 부모님 때문에 그랬다. 불공평한 사회 때문이다. 정치인들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못된 친구와 못된 동료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미루기 바쁜 것이 요즘 현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너 때문이지.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은 푸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이 능력을 잃게 된 것은 교회의 못난 모습, 교인들의 못난 모습, 목사와 직분자들의 그런 일으키는 사회적 각종 범죄와 그런 사회적 해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리더인 목사인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 장로 때문입니다. 저 집사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다른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세로 책임지고 떠안고 가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다운 모습임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며 자신이 떠안고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러 가셨던 그 모습을 저에게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 기도의 말미에 드러나 있는 그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유다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즉 오늘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서 단 한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혹시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저의 기도를 점검하면서요, 물론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조금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음을 저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관련된 기도들이 제가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교회가 조금은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사실 부끄럽지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기쁨으로 조금은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꼭 마지막으로 붙여야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며 2번이나 하나님께 하신 그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길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큰 일, 그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물론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고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며 제가 더욱더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보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요, 느헤미야 강해의 주 제목을 Back to the Basics라고 정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이죠.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 가장 기본되는 것으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날 교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회복을 위해 돌아가야 할 베이직 중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기 전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소통했니? 너는 너의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봤니? 솔직히요, 저도 교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없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라고요, 고민 안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요, 네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봤다고, 네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소통하고 대화해봤다고 생각하냐. 기껏 얼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길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인 우리와 개인적인 일을 공유하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늘 간구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성이면 감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소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시작의 첫 단계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의 첫 단계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